네, 우리 맨날 인사하는 거 있죠? 뭐라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상을 쓰고 나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핍하고 어려워도요, 웃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삶에 막 찌들려서 살아서 나 힘들어 이런 것보다도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웃으면서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집에서 자기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밥이 타거나 또 때로는 밥이 질 수 있죠. 그러면 여자 아내가 좀 미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남자는 대범하게 탄밥도 먹는데 멋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밥이 이게 질어 짜 그러면은요, 서로 불편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배합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도 복받고 나는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행복을 느끼고, 또 해가 쨍쨍 뜨면 너무도 맑고 화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비가 오면 짜증내고 해가 뜨면 더워하고 짜증내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꿔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항상 좋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향수 중에요, 가장 좋은 향수는 고래 몸에서 나온대요. 고래 몸에서 짠 기름으로 나오는데, 고래가 병든 고래에서, 일반 건강한 고래에서는요, 좋은 향수가 나오지 않는데, 어디에서? 병든 고래에서 기름을 짜는데 그 향수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황정심원 알죠? 우황정심원은 어디에서 추출되는 겁니까? 우황이잖아요. 소.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건데, 건강한 소에서는 이 우황정심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소에서만 우황정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 2억에도 팔리잖아요. 그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키 산맥에서 만든 그런 바이올린인데, 그거는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눈도 비바람도 팍 몰아쳤을 때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나무인데, 그것은 아주 탄탄하다고 그래. 그거는요, 1000년을 써도 아무 상관없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몇 억이요? 2억 정도 한다고. 모든 비바람, 모진 고난을 다 헤쳐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한라산 꼭대기만 가도요, 나무가요 탁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도끼나무를 구하러 가면 이 밑에는요, 산 밑에는요, 나무가 반듯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도끼나무 저거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는요, 계속 저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튼튼합니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가정, 더 큰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고난에 있었어요. 정말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 총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의 왕은 92명입니다. 그 중에 최고 악한 왕이 누구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 이 두 글자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했죠? 아합 왕입니다.
누구를 얻어서?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여자를 얻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가 시집 오면서 무엇을 갖고 왔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거기 선지자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남편을 자꾸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남자가 어떡합니까? 아내가 이쁘니까 그냥 남자는 다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죠.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던 무너진 제단이 많습니다. 그 제단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거기에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가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도 다 죽어갑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오늘 이것만 먹고 오늘 죽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야, 너 아합 왕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너 때문에 그러니 엘리야가 거기서 제안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내기를 걸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탁 놓고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이기는 신을 하자. 당신 신들은 450명, 바알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기도해라. 나는 나 혼자 하겠다. 할렐루야. 그들이 오전 내내 자기들이 내 신을 부르면서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집니까? 크게 해봐요.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졌을까요? 그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약 올리는 거잖아요. 뭐라고 약 올립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네 신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가 보다. 깨워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옷을 막 벗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피를 합니다. 그래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무너진 제단을 먼저 만찰 수축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요, 도랑을 파서요,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데 12지파 물을 12통을 붓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잘 나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물을 그냥 12통이나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회복돼야 되는데, 서론이 길었죠. 두 가지를 회복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을 때, 수축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 되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 때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 보세요. 저녁 소재 예배를 드릴 때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딴 데는 다 야곱의 하나님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한마디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어려운 건 문제가 생기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하늘에 한 번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백성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에 큰 소리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만 그 전에 인도했던 사람은 사사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는 기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잘 돌보려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기도는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쓴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것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성공하려면 7가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7가지 습관이 뭐냐? 스티븐 코비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잘 살려면 돈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3살적 버릇이 어디 몇 년까지 간다죠? 80까지 간다 그러죠.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께 순종하는데 습관적으로 순종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순종하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저주가 있지만 습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면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안 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엇부터 하십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분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5분 정도는 기도하세요. 최소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물을 드시든지,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한 대 피시든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자 담배 피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담배 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피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대답을 안 하셔서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일 먼저 습관을 무슨 습관 가지라고요? 기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기도하세요. 최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가정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단하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습관을 갖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다시 여러분 대답해요.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다니엘이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여도 된다는 어인을 찍습니다. 근데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서 창문 닫고 기도하면 모르잖아. 그죠?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습관을 쫓아 전에 행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 성공하고 실패하면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숨 쉬잖아요.
그죠? 네.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지금? 쉬어요. 성령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죽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